8월 2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재림 후에 있을 그분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번진 것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은 종말론적인 강림이며 그날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 퍼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했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삶을 포기하고 재림 예수만을 기다리는데 전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른 지식을 다시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 즉 마지막 날이 와서 예수님을 다시 재회하는 것을 소망해야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 지금의 내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평정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3절을 보시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배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의해 미혹당하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반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지적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이전에 가르친 바를 다시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 교사들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또 심지어는 바울이 가르친 말과 또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교묘히 속이면서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반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인 손목, 또 미간, 또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락거리는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미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내용을 공부한다는 말이겠죠. 또한 신명기 6장 7절에 나와 있는 상황인 집에서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는 우리의 일상을 나타냅니다. 일상 중에서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공부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실천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당하는 재앙은 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 번 읽었다고 그 구절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들은 적 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늘 가까이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또 미혹이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반복적인 이 영적 훈련에 동참하셔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림 없이 이겨내시는 강한 용사가 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영적인 일일수록 그에 대한 말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 영으로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거짓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주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듯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혼란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임한 영이 성령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분별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한 사탄의 하수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일수록 반드시 그에 대하여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큐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겨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일수록 이렇게 읽고 배우고 깨달았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